2024년 7월 17일 수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아름다운 성전을 꿈꾸는 선한 의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왕들의 계보와 어제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고 오늘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르호보암 때 갈라집니다.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자, 남유다 르호보암이 죽고 누가 왕이 되죠? 그렇죠, 아비암이 됩니다. 아비암이 죽고 아사가 되죠. 자, 아사가 왕으로 있는 동안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고요. 나답은 이제 누구에 의해서? 바하사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되죠. 자, 그리고 바하사가 반란을 일으킨 이후에 바하사 왕조가 들어오고 바하사의 아들 엘라. 근데 바하사 왕조도 여기까지죠. 자, 엘라를 밀어내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므리죠. 근데 시므리는 7일밖에 못하고 누구에 의해서? 오므리에 의해서 밀려납니다. 오므리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오므리가 죽고 아합이죠. 아합. 자, 이 아합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 그렇죠, 여호사밧입니다. 자, 그리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됩니다. 그러나 아하시야는 오래 살지 못해요. 그래서 다시 아합의 아들 요람이 왕이 이제 되죠. 자, 그리고 이 요람이 왕으로 있을 때에 여호사밧의 아들, 여기도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이 왕이 되고, 여호람이 죽고, 이 여호람, 남유다 여호람이 죽고, 아하시야가 왕이 되죠. 이렇게 남유다 아하시야가 왕으로 있을 때, 또 여호람이 있을 때, 북이스라엘 여호람이 있을 때 누가 등장을 하죠? 그렇죠, 예후가 등장해서 둘을 다 죽입니다. 자,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 그럼 남유다는 아달랴가 왕이 되죠. 아하시야의 엄마입니다. 자, 아달랴가 왕이 되죠. 자, 그 이후에 아달랴를 이제 밀어내고 요아스가 다시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였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머무르고 있습니다. 자, 어제 말씀 볼까요? 자, 아달랴는 요아스가 왕이 된 것을 보고 반역이라고 외칩니다. 여호야다는 그녀를 몰아내 성전 밖에서 죽이게 하죠. 자,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니 백성은 바알 신당을 헐고 바알의 제사장을 죽입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왕좌에 앉으니까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해졌다라고 어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요아스가 다윗의 계보가 끊어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다윗의 가문의 왕위를 계속 이어가시죠. 자, 요아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무슨 일을 하였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었다. 자, 예후가 왕이 되면서 남유다는 누가 왕이 됐습니까? 아달랴가 됐죠. 자, 그 이후 7년 차에 예후가 7년 차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무려 40년 동안을 통치하였다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고 부엘세바 사람입니다. 자,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왕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왕이 산당을 제거했어야 되는데 제거하지 않으니까 누가 다칩니까? 백성들이 다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여호야다가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애쓴 부분들이 좀 커요. 그래서 그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평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였는가 한번 볼까요?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은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자, 은을 모아서, 그러니까 요아스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 은들을 모아서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이 바알과 아세라판이 되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성전 관리가 잘 안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그 성전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던 거죠. 그래서 성전을 수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왕이 되어서 요아스가 한 일이 성전 수리, 1번 넘버1이 성전 수리였어요. 그런데 요아스 왕 제23년에 벌써 23년이 훌쩍 지나갔어요.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왜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돈이 모자라서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제사장들이 요아스를 왕으로 등극하는데 도움을 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성전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성전 제사장들이면서. 자, 그래서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부릅니다.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의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자, 이게 제사장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요아스가 극단의 조치를 해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은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자,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그러니까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의지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자, 이거 여러분들이 주어를 잘못 보면은 이게 이제 잘못 이해할 수 있는데, 제사장들이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요아스가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요아스가 그 제사장들이 돈을 못 받게 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 마. 너희들이 받지도 말고 너희들이 하지 마. 그러니까 배제를 시키는 거예요. 성전 수리하는 데 있어서 배제를 시켰다까지가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다. 그러나 산당을 제거한 데는 좀 소홀히 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로 이 요아스가 개혁을 단행했던 게 무엇이었느냐? 개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한 것이 무엇이냐? 성전을 수리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일에 제사장들이 동참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사장들이 동참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아스의 결정은 제사장들을 배제시키고 어떻게든지 성전 수리는 한다. 이런 강한 의지를 갖고 진행을 했다가 이제 오늘의 말씀이 되겠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요아스의 강한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리적거리고 방해되고 이렇게 넘어야 되는 어떤 거치는 돌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두고 우리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작아지지 말고 과감하게 결단을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해라.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한 의지를 갖게 하여 주시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